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가장 기뻐하시며 가장 행복해 하시며 우리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제가 오늘 어린이 설교를 길게 하진 않을 건데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슴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또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 그리고 참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충북교회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면서 행복하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떡 좋아하시죠? 떡. 오늘 또 맛있는 떡을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떡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말로만 하고 어떡하나 했는데 지난 주간에 슬픔을 당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심숙희 권사님 아버님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위로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참 감사할 일이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떡을 좋아하잖아요. 다른 나라에 떡이 제대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우리나라 같은 그런 떡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떡의 유래를 한번 찾아봤더니 2000년도 넘은 역사를 갖고 있더구만요. 과거 오래전에 신석기 시대 때 이제 곡식들, 그때는 쌀 농사를 안 지었기 때문에 귀리나 조나 수수나 이런 거친 음식들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 참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쪄서 빻아서, 그래서 찐 것을 뭉쳐서, 그래서 먹으면서부터 떡의 유래가 시작이 되었다. 그러다가 이제 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훨씬 더 떡이 맛있고 더 풍성해졌다. 그래서 그 후에는 재래 음식으로 쓰기도 하고 잔치 음식으로 쓰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다양해졌다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쌀을 수탈해 가버린 통에 떡을 별로 해먹을 일이 없어서, 그래서 쑥떡도 해먹고 개떡도 해먹고 그렇게 살다가 해방 이후 다시 예전처럼 그렇게 많은 떡들이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종류, 대표적인 떡들만 해도 200종류가 넘는다고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떡이라는 게. 떡 좋아하시죠? 예. 저 떡을 특별하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맛있잖아요. 맛있다 보니까 이 체중 관리에는 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먹는데 많이 안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워낙 맛있다 보니까 그 참지를 못하고 자꾸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떡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떡과 우리나라에서 먹는 떡은 다르죠, 전혀. 어떻게 다릅니까? 만드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떡은요, 곡식을 찐 다음에, 수증기로 찐 다음에 그것을 뭉치거나 찌거나 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떡은 곡식 가루를 물에 개서 반죽을 해서 그걸 불에 굽잖아요. 아니면 불에 달군 철판에 굽잖아요. 그러니까 방식이 전혀 다른 겁니다. 찐 것과 구운 것의 차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것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떡은 간식용이거나 아니면 별미로 먹는 거죠. 떡을 주식으로 먹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떡은 그들이 먹는 빵을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밥이죠. 떡보다는 밥에 가까운 겁니다. 이거 주식이죠. 이거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이걸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떡보다 훨씬 더 소중한 음식인 거죠. 맛은 우리 떡이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취향이 좀 사람마다 다른가요? 구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빵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요. 어쨌거나 오늘 성경에는 떡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빵이고 밥이라고 번역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성경에 이 기왕에 떡으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떡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밥이다, 식량이다, 없어서는 안 될 식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떡 얘기는 오병이어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시작 부분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사건 기록이 그리 많지 않죠. 특별히 이 오병이어 사건은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몇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건 기록이, 오병이어 사건 기록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 다르죠. 마치 우리나라에 있었던 어떤 사건, 예를 들어 올림픽 개막식 어떤 한 사건을 놓고서 방송사마다 똑같은 장면을 방송으로 내보내면서도 그 해설이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복음서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강조점이 다르고 또 관점이 좀 다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아주 독특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뭐가 다르냐? 본 사건의 내용도 좀 다릅니다만 오늘은 그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끝난 후속적인 이야기가 많이 다릅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이 끝났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인원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조각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람들이, 거기 떡을 먹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굶어 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눈치채시고는 제자들을 배 태워서 건너편 바다로 보내시고 당신은 산으로 올라가 버리십니다. 피해 버리십니다. 그 자리를. 예수님은 왕이 되는 것 원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한밤중에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다음 날 어제 모였던 무리들 일부와 어제 소문만 듣고 떡을 먹지 못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어제 왔던 자리에 와봤더니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건너편에 가봤더니 거기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보았고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찾아도 없었는데 왜 여기 와 계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단히 퉁명스럽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6절과 27절 말씀인데요, 27절 상반절 말씀인데 2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즉 일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서 표적을 보았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걸 보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고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의 길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찾아왔다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더라. 근데 왜 왔다고요? 그 말씀 속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그 어제 먹었던 떡은 이미 꺼져버렸고 다시 배고파졌으니까
이제 또 먹고 싶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또 떡을 주시지 않겠나 해서 왔지 않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단히 퉁명스럽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렇게 떡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늘 또 떡을 주실 그럴 마음이 전혀 없으시다는 말씀을 지금 이들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27절 말씀처럼 그런 먹고 나면 다시 배고프고 그렇게 해서 썩어서 없어질 그런 것 위해서, 즉 육신의 양식이 되는 그런 떡을 먹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너희가 하루하루 먹고 살겠다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원히 사는 길, 그 길을 찾으려고 애써야 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5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을 주는 양식이다. 생명의 밥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 나에게서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내게 오는 자는, 여기 내게 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게 와서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41절과 42절 말씀 보고 와요.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 수군거립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2절 말씀,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이제 중간에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수근수근하는 겁니다. 여기서 수군거렸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냐? 모세오경에 보면, 특히 출애굽기와 민수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물이 없을 때마다, 양식이 떨어질 때마다, 광야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이 모세 앞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했는데 그 불평불만을 했다는 그 얘기가 바로 수군거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내려주시고 광야의 길을 그들이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틈만 나면 수군수군하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았는데, 오늘 예수님을 찾아 모여들었던 이 유대인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수군거리는 겁니다. 수군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수군거리는 겁니까? 아니 이제 요셉의 아들이잖아. 우리가 요셉을 알고 우리가 마리아를 아는데 지가 어째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아니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인 걸 우리가 아는데, 땅에서 난 사람인 걸 우리가 아는데 왜 그가 하늘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느냐?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러니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수군거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또 말씀하시죠. 48절과 51절 상반절 말씀을 봅시다. 4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이제 51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그러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영생의 떡이다. 영생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보았을 때 오늘 말씀에서 제가 3번이나 반복해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먼저 35절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35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48절 말씀에서 48절 말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 51절 상반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께서는 난 떡이다, 난 생명의 떡이다, 나는 살아있는 떡이고 살리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생명의 떡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말씀 다음에는 이런 말씀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 안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 따라올까요? 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산다. 나를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의 떡이다. 난 영생의 떡이다. 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떡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떡을 먹으라인데요. 떡을 먹으라. 밥 먹지 말고 떡을 먹으라가 아니라 바로 이 떡을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먹으라. 떡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라고요. 내가 영생의 떡이니 이 떡을 먹어야 산다. 이 떡을 먹으라. 내가 너희에게 이 내 생명을 너희의 생명의 떡으로, 영원한 떡으로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이 떡을 먹어야 산다. 이 떡을 먹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은혜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떡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떡이 되어 오셨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먹으면 영원히 사는 떡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떡을 먹으라고 오늘 우리를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이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떡이 되어 오신 예수님, 우리 그 떡을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떡을 먹읍시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은 떡을 먹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그들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었지만 진정 먹어야 할 떡을 먹지 못했던 겁니다. 진정 먹어야 할 떡,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먹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 무리들, 산을 헤매고 들판을 헤매다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까지 찾아왔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고 내게 오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지 아버지를 내가 아는데 지가 어떻게 하늘에서 왔다고 하느냐?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느냐라고 수군거리면서 불평불만을 널어놓으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영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죠. 참으로 가슴 답답할 일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자리에 그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광경을 그들이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사랑으로 함께 나누며 그렇게 먹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그들이 먹어야 했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는 이 놀라운 역사는 그들이 누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무리가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참 생명을 누리지 못한 거죠. 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 얼마나 가슴 답답한 일입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많은 무리들이 시시각각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기적,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장애인들을 고쳐주시고 소외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시고 죽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참 생명의 떡을 먹지 못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요. 여러분, 여기서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앞에서 잠깐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 보았습니다마는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내 삶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정말 내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삶을 내 삶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떡을 먹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런 인생의 방법대로는, 세상의 방법대로는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이제까지 내 삶의 방식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십자가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내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는 것,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만나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일 아니겠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네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가슴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인생을 살아나가는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만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먹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보리떡과 물고기만 먹었습니다. 그날 밤에 배고파져서 그 다음날 다시 먹어야 되는 그 양식만 바라보았던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불평불만하면서 한 얘기 중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떡을 내려줬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뭘 주렵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떡을 준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먹고 바로 썩어 없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는 하늘에서 다시 내려주시는 참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 한다 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영생을 주는 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2000년 전 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떡을 먹으라 라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지난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떡을 먹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을 먹고 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오랜 동안의 기독교 문화, 교회 문화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문화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교회 오면 뭐가 좋습니까? 교회 오면 성도들, 나를 기쁨으로 맞아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반갑게 손잡고, 지금은 손잡지는 못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멀리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말 세상 어디 가서 누구도 나를 그렇게 대해주지 못하는데 교회에 오면 서로 따뜻하게 맞아주고 서로 인사해주고 정말 어려운 형편들 물어주고 서로 기도하고 또 함께 활동하고 남녀 선교회 활동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교회 오면 또 아름다운 찬양도 듣고 또 찬양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 반가운 성도들 만나서 악수하고 기쁨으로 안부를 전하고 나누고 그리고 들어와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박수치며 찬양도 하고 요새 어디 가도 박수치고 노래 부를 일도 없잖아요. 고속버스 타고 관광버스 타고 박수치고 춤추면 노래 부를 일도 없잖아요. 교회 오면 박수치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정말로 아름다운 찬양도 듣고 그리고 좋은 얘기도 듣고 뭐 가끔 떡도 나눠주고 좋을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함께 활동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그것으로 끝나버릴 때도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이 너무 좋아요. 교회 생활에 기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하루가 시간 간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지 몰라요. 정말로 생명의 떡을 마시는 일에는, 떡을 먹고 마시는 일에는 우리는 소홀히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너무도 소홀히 했던 것은 아닌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삶을 더불어 살아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그저 위로나 받고 내가 그저 예수님 뜻대로 그냥 그래도 이 정도면 선하게 사는 거지, 이 정도면 괜찮은 삶이지, 이런 것으로 위로받고 그렇게 살아온 같은 것은 아닌지, 정말로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예수님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됐었던 것인지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으라. 나만 쫓아다니지만 말고 기적에 환호하지만 말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었다고 그것 자랑하지만 말고 바로 나를 먹으라. 나를 먹으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생명을 먹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내 모든 피를 흘리고 내 생명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이게 바로 참 생명이다. 너희를 위해서 주는 이 생명의 떡, 너희를 위해서 죽는, 너희를 위해서 주는 이 생명을 너희가 받아 먹으라. 그래야 너희가 참 생명을 살 수 있다,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읍시다. 예수님의 삶을 붙잡읍시다.
그래서 밥이 아니라 밑반찬들만 열심히 먹지 마시고요. 반찬이 아무리 맛있어도 밑반찬일 뿐입니다. 그거 먹고는 살 수 없습니다. 메인 음식을 먹어야죠. 밥을 먹어야죠. 밥을 먹어야죠. 그래야 우리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반찬도 있어야 됩니다. 반찬만 먹어서는 살 수 없으니 우리 중심이 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생명의 떡, 참 생명의 밥을 먹는 일에 우리 더 집중하고 더 힘을 내고 더 열심을 다하시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